우리가 사사기를 보다 보면 우리 생각 속에 우리는 항상 사사기 하면 뭐 사사 누가 전쟁에 이겼다 뭐 그런 얘기만 우리가 주로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요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삼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힘이 세더라. 삼손과 들릴라가 어떻더라. 우린 주로 그런 얘기만 봤는데 사실 이 사사기에서 사사가 누구였대더라, 힘이 셌대더라, 어느 사람을 이겼대더라, 사실 아무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게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욥기도 제가 강의하지만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인내도 아니에요. 욥의 인내가 욥기의 전혀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욥기 그러면 욥의 인내, 그런데 욥은 참은 건 없어요. 그냥 고난이 오니까 받아들인 거지 특별히 참은 건 없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려는 또 다른 뜻이 있잖아요. 이 사사기에는 뭐가 중심적인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어떻게 몰락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씩 바꾸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주 많이 바뀌어가지고 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이거 하나님 섬긴다고 자주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우상 몇 개 만들어 놓고 나서 예배드리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 아까 권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꼭 되게 해달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게 초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이제 시편에서는 그거를 그 정직한 예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준 예배 스타일대로만 가는 게 그게 정직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직한 예배나 의로운 예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시대에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 스타일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예배가 아닌데도 예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예배는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거거든요. 지금 우리 미가나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에 있던 우상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거 독이에요. 가져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거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미가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고, 사실은 미가가 그 우상을 뺏겨야 되는 거거든요. 뺏기면 복이 돼요. 자기네 집에 있으면 저주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게 복인 줄 알고 계속 그거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예배를 예배로 생각했던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도 자꾸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았어요. 먹고 사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만만한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블레셋이 부분적으로 힘을 쓰긴 했습니다만 블레셋의 역할이 이스라엘 전체를 삼킬 만큼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전체에게 위협이 된 거는 사울왕 좀 가까이 갔을 때 일이고, 이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두루두루 편안하고, 과거에 애굽에서의 종생활도 없고, 그 광야길을 걷는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량하지만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웠던 것 같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사자가 있었다, 곰이 있었다. 지금은 없잖아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 때도 있었고 엘리사 때도 있었고 아주 풍요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하나같이 벌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놓친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씩 바뀌는 거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 보니까 한 살 더 드셨는데 어려 보여요. 작년 며칠 전하고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죠? 뭐 작년이나 지금이나 뭐 그 얼굴이에요. 근데 어느 날 쭉 보면 우리가 많이 변해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비슷해요. 그냥 뭐 별거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점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점점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왜 어떤 분이 덜 늙는 분이 계시잖아요. 덜 늙는 분이 계시듯이 어떤 분은 빨리 늙는 분이 계시고, 그런 것처럼 마치 얼굴이 동안인 분이 계신 것처럼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상대적으로 잘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잘 드리니 보다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나 저나 도찐 개찐이어가지고 다 못 드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들끼리 서로 잘 드린다 못 드린다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사사기의 중요 주제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건데 다 떠난 거예요. 지금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났는데 그 떠난 것이 떠난 줄 모르고 있는 영적인 까막눈의 상태예요. 그래서 풍요롭긴 하되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곰핍한 삶을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얼마 지나고 나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거든요. 멸망 직전까지 가는데도 전부 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상한 거 붙잡고 있는데도 그게 예배 같고 그게 하나님인 것 같고 먹고 사는 일절 걱정이 없으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것들을 먼저 확 쓸어버려야 되는데 저것들을 하나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런 얘기가 이제 기록된 게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조금씩 좀 설명을 앞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호수아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지파에게 토지를 나눠줬는데 그 몇몇 지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토지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토지를 나눠줬다는 말의 뜻은 이 땅 너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 있는 적을 다 없앤 건 아니에요. 거기 적은 많아요. 특히 좋은 땅일수록 적이 많아요. 강한 적들이 있거든요. 강한 적들인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충분히 이길 만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준 겁니다. 유다 지파가 사는 데는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어느 지파가 사는 데는 약한 땅을 골고루 줬거든요. 근데 어떤 지파에는 믿음이 좋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땅 달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헤브론 땅이나 그런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안 좋은 거 주냐 그래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겁먹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한번 땅을 못 찾게 되면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예를 들어 100평을 줬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그 조상들이 그 땅을 못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후손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그 땅을 잘 차지하게 되면 후손들은 대대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거거든요. 근데 특히 단지파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강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점령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기들끼리 그럼 우리 여기 말고 다른 데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다른 데를 가다가 중간에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른 거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렀는데 사실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른 거는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단지파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뭐냐면 지금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향후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땅이 너무 좋은데 그 땅으로 가는 게 주요 관심거리지 중간에 뭐 미가의 집에 들러서 우상을 가져가고 뭐 그런 거는 그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이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좋은 땅, 좋은 집, 평화로움, 부유함 그게 관심거리지 뭐 미가의 집에서 뭐 우상이 있다 이런 건 관심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쉽게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 봤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실로에 가야 되고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 다 지켜야 되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은 꼭 그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느 집에 한번 갔더니 보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다는 거예요. 요즘도 왜 그런 교회들 있죠. 가정교회처럼 뭐 목사님들이 꼭 예배해 우리끼리 가정 예배 우리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뭐 설교는 누가 해? 그럼 누구나 아무나 똑똑한 사람 하나 해.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라는 걸 서서히 없애는데 비슷하게 미가의 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그 집에 우상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우상의 이름이 뭡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안 만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모양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 예배 드릴 때는 그 제사장은 뭐 입나? 우리는 그냥 평상복 안 입고 에봇이라고 하는 좋은 옷을 입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색은 다 갖췄네요. 제사장 있고 신당 있고 에봇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드라빔도 만들어놨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그 새긴 우상이랑 부어 만든 우상 2개 만들어 놓고 구색은 다 갖춘 거거든요. 그러면 좋다. 야 저렇게도 예배할 수 있는 걸 있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팍 든 거야. 예배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느 곳에든지 간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드리면 예배가 되는구나.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잖아요. 굳이 교회가 그렇지 않죠. 집에 앉아서 이렇게 유튜브에 틀어놓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있는 그대로 예배드리고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하고 또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 코로나 때 정신을 살려가지고 집에서 여전히 또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신이 확 든 거예요. 저런 식의 예배 형태도 있구나. 그래서 중간에 약간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거를 우리 단지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단지파의 소라랑 에스다올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좋은 땅을 발견했다. 거기 가보니까 중간에 적도 없고 뭐도 없고 정말 풍요로운 곳이더라. 실제로 거기가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깨끗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자 막 그러는데 누가 중간에 또 얘기하기를 그때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간에 내가 이렇게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땅이고 마침 실로의 거리도 멀지도 않아요. 바로 멀지도 않는데 거기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래 그럼 더 좋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네들이 중간에 이제 라이스로 가면서 중간에 미가 집에 잠깐 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가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게 되고 그러면 물건만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제사장도 데리고 가자. 그래서 제사장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물건은 물건이지만 물건은 들고 간다 치더라도 이 본문에 보면 제사장을 취하여 갔다고 돼 있거든요. 제사장이 이제부터 물건이 된 거예요. 고용인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받은 직분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도 사람이 데려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러서 가다가 중간에 그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제사장한테 너 어떻게 결정을 내려라. 우리가 원하는 건 네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너를 돌보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너 그냥 여기서 한 집에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우리를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의 대우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좋습니다. 그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그 제사장이 쫓아서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한 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본 그 본문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이거든요. 가나안 7족속 외에는 절대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막 죽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이 왜 죽이는 거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그 가족들이 창세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때도.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을 참으셨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더 타락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처형하는 그런 심판자로 왔던 거거든요, 당시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거나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하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웬만한 사람들은 절대 건들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곳까지 지금 가고 하나님이 사람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살인이에요. 이거는 가나안 점령이 아니라 살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 앞에 용서가 안 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나안 정벌을 한번 한 적이 있으니 여기면 어때 저기면 어떠냐 그냥 만만한 사람 죽이고 그 땅 차지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2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돌이켜서 미가의 집에 갔다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값진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어린 아이들과 가축을 앞서 보내고 또 값진 물건을 앞으로 앞세우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아무래도 미가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쫓아올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애들이나 가축을 먼저 보내고 값진 물건도 이제 앞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값진 물건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는 자기가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들을 제일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모양새가 어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제일 앞에 1000규빗 정도, 2000규빗 정도에 뭘 놨나요? 항상 법궤가 먼저 가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것처럼 이 그들이 만든 우상이랑 새겨 만든 우상이랑 그 다음에 드라빔이랑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앞서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마치 자기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길을 갈 때 한편으로는 미가와 그 가족들이 쫓아온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거기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은 실로에 있으니까 우리는 못 가져가지만 우리가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과 그 다음에 드라빔이나 다른 우상을 가지고 쭉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로 간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점령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22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그때 없었나 봐요. 그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제사장 데리고 갈 때 그때 미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미가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이 무장을 하고 와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여기 있는 신상이랑 제사장이랑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도 갈 때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한 10명 데려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이, 군인이 600명이 왔으니까 미가도 생각하기를 적어도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서 군인을, 당시에는 정확하게 군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인이 없이 일반 목축하거나 농사지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형태거든요. 정규군이 없는 시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에브라임 사람들이랑 이 단지파 사람들이랑 싸워볼 만해요. 서로 무기만 있다 그러면 서로 싸워볼 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 미가가 그 사람들을 쫓아간 거거든요. 그렇더니만 단지파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로 여기 모아가지고 여기 왔느냐, 너 왜 왔느냐, 왜 왔는지 뻔히 알죠. 5명의 정탐꾼이 미가 얼굴을 알잖아요. 그래서 미가한테 들었거든요. 제사장 어떻게 했는지, 신상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미가를 협박하는 거잖아요. 너 왜 왔느냐, 너 한번 혼 좀 나볼래, 그런 뜻일 거예요. 24절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는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신이 뭐냐면 내가 만든 신이에요. 너 왜 하나님을 데리고 갔느냐,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데려갈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미가가 만든 신은 뭐냐면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제사장도 자기가 세운 거예요. 신당도 자기가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슴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원칙인데 신상도 자기 맘대로 만들고 제사장도 자기 맘대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예배 형태를 자체를 신도 자기 맘대로, 제사장도 자기 맘대로, 또 신당도 자기 맘대로 다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신은 누구냐면 내가 만든 신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동안 이 사람들이 내가 만든 신을 섬겨왔었는데 그거 왜 가져갔냐고 하는 거고, 제사장도 왜 데려갔느냐, 내가 세운 건데. 원래 이 사람 제사장 아니거든요. 제사장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 왜 데려갔냐라고 좀 따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25절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런 뜻이겠죠. 조용히 해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만약에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너나 너희 가족들 해칠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 그랬더니만 26절에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원래 미가 사람들도 쫓아놓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단 지파의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네들 숫자는 적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 거, 그걸 빼앗긴 거예요. 가져가라고. 어쩔 수 없어.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뺏긴 게 너무 잘한 거예요. 이제 이 집에서 우상이 없어진 거거든요. 자기는 이게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집의 화근이에요. 이게 오래 있으면 저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들고 간 거거든요. 또 단지파 사람들도 그게 무슨 보물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를 들고 간 거예요. 그걸 가져간 놈도 바보고, 그걸 달라고 쫓아간 사람도 바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가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걸 없어져야지 저기 저 사람한테는 복인데 어떻게 저거를 도로 찾으려고 하는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우리에게 때로는 걷어가실 때 그것도 복일 때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서 복일 때도 있지만 그 재물이 없어서 복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거 없는 게 낫거든요, 도리어. 보세요. 사람 살아가는 재물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건강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고 신앙이에요. 그 다음이 건강이고 그 다음이 재물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이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인사할 때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서 예수님이 최고 아닌가요?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슬쩍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믿음이 최고 같은데, 목사님 당연히 믿음이 최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사할 때는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잘 챙겨. 누가 만약에 예배할 때 못 나온다 그러면 왜 못 나왔어? 몸이 좀 그래. 건강 챙겨.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이 중요한 거 누가 모르나요? 재물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게 하고 영혼을 보호하시려고 때로는 건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을 걷어가시기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없어질 때 도리어 그게 원망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신앙을 좀 놓치더라도 건강은 잃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재물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미가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가신 거는 적어도 미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단지파가 가져가 준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미가 입장에서도 엄청 손해본 것 같고 단지파는 엄청 좋은 거 가져간 것 같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단지파는 엄청난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단지파는 사라지게 되잖아요. 단지파에 좋아서 가져갔는데 흔한 얘기로 이게 이제 마약과 같은 거여가지고 그거에 중독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왜 마약 같은 것도 여러분 보시면 사실 양귀비 같은 게 옛날에 약이었다고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먹을 때 이거 마약으로 먹질 않았어요. 다 약으로 먹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약으로 먹고 제가 언젠가 한번 남미 쪽 사람들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 무슨 코카잎이라고 해가지고 씹어서 먹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배가 안 고프대요. 그게 아마 이렇게 코카인이랑 관련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 3일씩 일을 안 하고 배가 고플 때도 그거 먹으면 되고 위장이 아플 때도 그런 코카잎을 씹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사람하고 차를 하나 샀는데 그 차 이름도 코카차더라고요. 이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우리는 처음에 코코아인 줄 알고 샀어요. 그게 코코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코코아가 아니라 코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버렸죠. 근데 어떤 분이 그거 왜 버렸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데 썼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양귀비 같은 것들이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약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마약으로 사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이 결국 그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 망할 당시에 중국 사람 중에 아편쟁이가 8천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당시에 인구가 아마 한 5억쯤 됐나 그런데 그중에 8천만 명이 마약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그렇게 아편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도요. 가끔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고 술 못 먹게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도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았고 술 먹는 사람이 많았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아편이죠. 아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못 하게 했어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선교사들이 만약에 허락을 했으면 우리나라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가잖아요. 선교 가 보면은 이제 한 달 동안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집에까지 가는 길 사이에 술집이 많아요. 그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 번 돈을 그 술집에서 쓰고 가요. 남자들은 술 먹고 끝내고 여자들이 이제 그다음 자기 가족들 돌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술을 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사람들은 뭐 술 기호식품으로 먹으면 되지 그러는데 누구는 그런 마음으로 먹는지 모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이 아버지가 술을 먹게 되면 가족들이 굶어 죽고 애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초기 선교사들은 절대 못 먹게 했다고요. 이 술을.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딨냐 뭐 많아요.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란 말은 없어요. 담배가 옛날에 없던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살게 우리에게 좋은 문화를 준 거였는데 지금은 좀 부정적인 쪽으로만 좀 많이 상황이 간 것 같아요. 우리 창기 27절에 가보시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가 만든 우상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의 베드로홉에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이스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라이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보세요. 한번 한가해요.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어요. 적이 쳐들어올 일이 없어요. 너무 평화로우니까 이 사람들은 군인이 없어요.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한가롭고 평화롭고 적이 쳐들어올 위험이 없고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거 되게 좋아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단지파 600명이 쳐들어왔는데 600명이라는 사람에게 이 라이스라고 하는 큰 지역의 사람들, 조그만 지역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큰 지역의 사람들이 전멸을 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인구로 봤을 때는 라이스 사람들이 충분히 이기죠. 이 단지파 사람들 600명 좀밖에 안 되는데요. 이걸 못 이기나요? 이겨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오랜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랑 전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무기를 만들 시간이거나 전쟁을 준비할 바에는 차라리 우린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말라고 한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이쪽 사람들을 전멸시켰거든요. 근데 이 전멸된 이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전멸된 이유가 나오는데 28절에 보시면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홉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홉이 어디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지도에 보면은 요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신약 성경의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 지역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참 올라가면 메로모스라고 있고 그 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중간에 베드로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돌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우리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3장 21절에 그 모세가 정탐꾼을 파견해서 할 때 여기까지만 갔다 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남쪽으로는 맨 아래 지역까지 오라 그랬는데 부에세바 있는 지역까지 오라고 했지만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라 그랬냐면 한번 민수기 13장 21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르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 르홉이랑 똑같은 지역이에요. 베드 르홉.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기 전에 거기 높은 산악지대가 하나 있거든요. 높은 산악지역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요 반대편 지역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자신들은 요 반대편 윗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이쪽 적이 쳐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죽을 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큰 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산 너머에 있는 동네라서 단지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기를 공격하고 막 하는데도 이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 베드르홉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라이스 사는 사람들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돈이랑 거리가 멀어서 시돈에 원래 여기가 시돈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지만 시돈이랑도 거리가 멀어요. 시돈은 지중해에 있거든요. 시돈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베드로홉이라고 하는 천혜에 아주 요새 같은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고 시돈과도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상종한다는 말은 전쟁도 안 일어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여기서는 동맹을 맺은 나라가 없어요. 주변에 보통 나라들은 다 동맹을 맺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한 나라로 동맹을 맺는데 이 사람들은 동맹을 맺은 적도 없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전멸을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다시 보시면 29절에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단이라 하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냐고 부르냐면 북쪽을 단에서 남쪽을 부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향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용어로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그런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용어가 이제부터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이 빼앗았던 땅이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서는 이 지역 이름이 라이스가 아니라 레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보시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셈이란 말과 그 다음에 라이스라는 말이 히브리어 자음만으로는 비슷합니다.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레셈이랑 라이스가 그 전에는 이 여호수아 시기에는 이게 레셈이라고 불렸던 것 같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는 라이스라고 불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점령한 다음에는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다시 가보시면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다. 근데 이 새긴 우상을 세웠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우상은 새긴 우상 하나만 아니라 새긴 우상이랑 부어 만든 우상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점령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새긴 우상이란 말은 조각칼로 새긴 우상이에요. 이게 부어 만든 우상이란 말은 틀을 만든 다음에 그 틀에다가 금속 쇳물 같은 걸 녹여가지고 만든 우상이거든요. 두 가지 우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30절에 보면 새긴 우상을 세웠다. 부어 만든 우상이 없어요. 여기요. 여기만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20절에도 한번 가보세요. 20절에도 보시면 그 제사장이 가지고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냐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부어 만든 우상을 놓고 온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놓고 보면 근데 왜 부어 만든 우상을 놓고 왔느냐? 제 생각하기에요. 뭐 특별하게 어디 설명은 안 돼 있는데 하나는 이게 미가가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미가가 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미가에게도 하나 남겨놓고 온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볼 때 이왕이면 조각칼로 새긴 것보다는 좀 주상이라 그래가지고 부어 만들어가지고 기둥처럼 세우는 그런 우상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 우상을 만든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론과 함께 만들었던 송아지 우상 있잖아요. 그 송아지 우상이 새겨 만든 우상이에요. 우리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조각칼로 새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경우 영화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 춤을 추고 뭐 음식을 먹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금 그냥 녹여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각칼로 새긴 거였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이 우상을 이제부터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아론도 한 적이 있는 거니까 아론이 새긴 우상을 만드는 얘기를 한 걸 보니까 두 개를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양심상 하나만 가져간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왕이면 새겨 만든 우상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새겨 만든 우상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이 여기 하나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됐던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가 여기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 그 사람이 모세의 손자였어요. 이제 우리가 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죠? 모세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그 다음에 아들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손자인데 우리가 볼 때는 모세의 손자가 이 정도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볼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손자가 이 정도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짐작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미가의 집에 갔던 그 레위인들을 저 사람들이 왜 제사장으로 삼았냐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게르솜입니다. 할아버지는 뭐 사람들이 모세라고 하던데요. 와, 엄청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론의 자손 뭐 이런 것보다는 모세의 집안 사람이 우리 집에 이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어떠시겠어요? 요즘 우리 사람들 뭐 내가 무슨 왕족이다 그래가지고 엄청 막 자기 족보 그러는데 뭐 저는 아무튼 종의 집안인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도 목사님 주의 종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아무튼 종놈 출신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대부분 분들 뭐 내가 족보만 조금 있으면 나는 뭐 어디 왕족 누구나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명문 가문은 누구냐면 모세네 집 아니겠어요? 나 모세의 손자다. 그러니까 미가네 집 식구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이걸 뒤에 남겨준 이유는 왜 그 사람을 썼을까 한때 모세의 손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모세의 손자가 우리 집에 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이 단지파 사람들도 저 사람 모세의 손자라고 하니까 우리도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손자라고 해가지고 모세의 손자라고 해도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핫 자손이어야 하거든요.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핫 자손이어야 하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해요. 이게 그 외의 사람들은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모세의 손자라도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거죠. 그리고 이 향후 단지파에서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의 중심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집안인 거예요. 뒤에 나오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자손의 제사장이 되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마지막까지 이 모세의 집안 사람들이 단지파 우상 섬기는 일에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얘기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모세의 집안이 저렇게 몰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불로 가게 만드는 일에 모세의 집안이 어떻게 저 일을 했는가.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말하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가 언제일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 고민해 봐야 될 일인데요. 많은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봐가지고 북쪽에 있던 나라들이 잡혀갔다. 그러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기원전 722년이라고 하거든요.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때 아마 망했나 보다. 그때까지였나 보다라고 싶은데 그때까지일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왜 낮냐면 이 사사기가 기록됐을 때가 한 1050년쯤 되거든요. 1050년에서 1000년경쯤 돼요. 다윗 왕 때 기록이 된 거거든요. 이게 사사기가.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우상을 싹 없애버렸어요. 다윗 왕은 우상을 남겨준 적이 없습니다. 다윗 왕이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자기가 자기가 점령한 전체 지역에서 우상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 이전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다윗 왕 이후에는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이 등장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게 얼마 동안은 이 우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짐작이 되죠. 우리는 왜 다윗을 그러는데 무슨 돌멩이 하나 잘 던져서 골리앗을 맞췄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가득 젖어 있는데 종교 개혁을 이 사람이 다윗이 성공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2사람이거든요. 3사람. 하나는 다윗 왕이 있고 하나는 히스기야가 있고 하나는 요시야 왕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실패를 해요. 결과적으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시야 왕도 중간에 실패하고 죽어요. 다윗 왕이 유일하게 종교 개혁을 성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윗 왕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모세 후손들이 단지파에 속해 있었느냐? 다윗 왕 이전에 어느 시점일 건데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짐작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언제쯤이냐면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여기 보면 사울 왕이 소바의 왕들을 이겼다는 말이 나와요. 이 소바라는 말이 하맛이랑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 왕이 됐을 때는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미 아람 족속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일이에요. 이때가 그 멸망당한 것을 사울 왕이 전쟁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활동했을 때가 기원전 1050년이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다윗 왕이 기원전 1000년경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세웠을 때가 기원전 966년인가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사건 때 그때까지였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역사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당시에 단 자손들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섬길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우상을 섬겼다,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가 없는 게, 당시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도 거기 실로에 있었어요. 미가의 집하고 실로까지는 제가 대충 뭐 미가의 집이 어딘지 정확히 성경에 위치는 안 돼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로까지 한 40km나 될래나, 최대 길어야 한 40km밖에 안 되거든요. 멀지 않은 거리에 미가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성소가 그 멀지 않은데 그거 핑계 대고 안 간 거거든요, 이 사람네들이. 그러면 이 법궤는 언제 없어졌느냐? 성소는 언제 무너지나요?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난 다음에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 실로를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실로를 무너뜨리게 해서 실로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 법궤만 가지고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데, 법궤는 블레셋 지역으로 가고, 그다음에 성소는 일시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노비라는 곳으로 옮기고, 그랬다가 나중에 기부하라는 곳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윗 왕이 안 되겠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뭐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 다윗성으로 데리고 왔다가 법궤를 가져왔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그 법궤를 솔로몬의 성전에 집어넣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그때까지랑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이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있던 그 시기에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거나 북쪽의 아람의 공격을 당할 때, 그때까지 모세의 후손들이 단 지파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영적인 상황을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체험과 그런 게 없는 세대예요. 이 사람들 출애굽한 적도 없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3세대예요. 이 사람네들이 아까 말했듯이 모세의 아들의 아들이잖아요. 3세대, 모세가 1세대예요. 게르솜이 2세대거든요. 요나단이 3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세월이 많이 지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삼손은 이거보다 훨씬 뒤에 일입니다. 300년쯤 뒤에 일이에요, 삼손은요. 그런데 단지 역사 기록에 있어서 삼손이 앞에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뿐이지, 삼손은 훨씬 뒤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딱 3세대가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경험을 했나요? 무슨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은 적 있나요? 하나님의 표적을 본 적 있나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산 적 있나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이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 그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 2장 7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언제까지만 섬겼냐면 여호수아랑 그 다음에 장로들까지. 그 장로들이란 누구냐면 출애굽하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 이기는 걸 본 사람들, 그 사람들 때까지만 하나님을 섬겼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 이거 도대체 신앙이란 모두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 잘못인가요?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 신앙 안 돌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3세대, 4세대, 벌써 5세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 150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우리도 순교도 있었고 일제시대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어요. 다들 신앙의 체험이 있는 세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얘기 안 해요. 옛날에 신앙 강요했었거든요. 교회 안 가면 큰일 나요. 뭐 조그만 거 하면 신앙적으로 많이 혼났어요. 어린 시절에. 옷 잘못 입고 갔다고 혼나고, 뭐 지저분한 뭐 가져갔다 혼나고, 헌금 안 들고 갔다고 해서 혼나고 많이 혼났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혼났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앉아라, 뭐 해라,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게 뭐냐, 내가 너 뒤에서 봤는데 무릎 꿇는 자세가 흔들렸다, 그럼 또 집에 가서 혼나고. 그런 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와라 안 나와라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모세의 집안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 누가 과연 자기 신앙의 문제에 자신할 수 있겠어요? 모세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날 지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불과 150년밖에 안 된 그런 짧은 역사에도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너지는데, 두 번째는 모세의 손자라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요즘 우리 사회에 부자 세습 물려주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세습이라는 말로 안 부르고 이제 법으로 그걸 승계라고 불러요. 세습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승계라고 해서 물려주거든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누구에게 누구 자식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거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뛰어나고 뭐가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인데 왜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모세의 아들, 모세의 손자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 이 사람이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모세의 아들은 그냥 레위인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부름만 하는 거지. 모세의 손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모세의 손자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민족의 제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데 그것도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예배가 없어졌어요. 자기들끼리는 예배가 없어졌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신당도 있어요. 우상도 있어요. 드라빔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에봇을 입어요. 모세의 손자가 예배를 인도해요. 너무너무 예배가 풍요로워요. 자기들끼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혐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혐오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거리가 멀고 굳이 실로까지 가야 되고 굳이 제사장 세워야 되고, 근데 이게 선례가 되잖아요. 이게 선례가 되니까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분리됐을 때 그때 여로보암 1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좋다.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느냐? 단에서 하지 않았냐? 좋아. 단에다가 하나 만들고, 하나 너무 적으니까 베델에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무나 하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장절 날짜 7월 10일, 8월 10일로 고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그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멸망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시대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예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가 바뀌는 게 아닐까. 조금 바뀌더라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뭐 하나 바뀌어도 조심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의 초점은 영과 진리예요. 저는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기도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지만 원래 성경적 표현으로는 그게 영과 진리로예요. 요즘 성경책들은 그래서 영과 진리로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개정 개혁판도 그런데, 영과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는 막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예배가 베스트라고도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다른 교회 예배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들이든 우리든 간에 서로 누가 잘 가고 있는지, 어쩌면 잘못 가고 있다면 모두 고쳐야 될 일이고, 우리보다 잘하는 데가 있으면 쫓아가야 될 일일 거고, 그들이 잘못됐으면 우리를 따라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맘때쯤에서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돼요.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영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 믿음의 세대들이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개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예배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일에 분개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타협하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 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적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끼리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마저도 즐거우실지 저희들이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삶과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살아있는 예배, 건강한 예배를 잘 회복하도록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